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 들보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훼손하여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신체의 일부들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자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레위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의 5절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과 첩이 머물러 있던 집을 포위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첩을 욕보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대답에서 자신의 잘못은 빼고 기브아 사람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절반의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 사람, 레위인이 자기 첩을 스스로 붙잡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잘못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레위인 역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자신은 무죄하고 기브아 사람들만 잘못하였다 입니다. 레위인의 책임 전가와 거짓말로 인하여 민족끼리 칼을 겨누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춘 채 원인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첩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탓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남 탓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처럼 나의 잘못은 빼고 남의 잘못만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던 내용 가운데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잘못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비난하곤 합니다. 남의 비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비난을 하면 나도 남을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어 비난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간의 폭로전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심리적인 소모전만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왕이었던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써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인 사람이 밤에 친구가 자신의 집에 갑자기 방문하자 자신의 외양간에 있는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친구를 대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는 생각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비유에 나온 부자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 부자가 다윗 자신이었음을 지적하고자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먼저 정죄하려는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불리한 이야기는 빼버리는 비겁함도 버려야 합니다. 항상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스승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로운 스승이며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현명한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나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 기도로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자신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같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말씀을 비추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 남을 용서하고 내 입을 조용히 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먼저 생각해보고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인지를 고민한 이후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